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 고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기독교가 뭔가, 기독교 신학이 뭔가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 또 인간, 예수님, 그리고 구원, 또 교회, 종말, 이런 이제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신학이 어떻게 그 기독교 고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중간중간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고전을 우리가 읽을 때, 죄가 뭐다, 또 심판이 뭐다, 또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가 뭔가, 예수님 누구신가, 그런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기독교 고전을 읽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보통 기독교 하면은 제일 중요한 분이 이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해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다음에 물론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순서를 이렇게 그 삼위일체의 그런 순서를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신학에서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 속에서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음에 인간. 그래서 이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약속 관계에 있는데 약속을 깬 존재로서 이제 인간은 이제 죄를 지은 존재죠. 그래서 그런 죄에 관련해서 이제 인간에 대한 공부를 이제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런 죄를 갖고 있는 인간에게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이 있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속을 주신 그 예수님을 이제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교회 생활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 그거는 바로 구원론 혹은 성령론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만 혼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이제 즉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뭔가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신앙 공동체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교회에 대한 그런 특징, 표지가 뭔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이제 교회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류의 종말, 그 다음에 인간의 마지막, 죽음이죠. 죽음 이후의 사후의 세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천년왕국,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학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또 이렇게 이제 기독교 신학을 이해해야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을 하나님이 창조하고 또 우리가 타락한 그런 모습,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한 그런 모습, 그 다음에 그런 구원을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완성해 가는가. 그래서 창조, 타락, 즉 구속, 그 다음에 이제 완성을 향해서 가는 이런 이제 세계관, 이런 관점을 또 우리가 잘 가져야 기독교 고전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태어나자마자 갓난아이가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아빠가 누구죠? 엄마가 누구죠? 할아버지가 누구죠? 그렇게 물어본다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지혜로 피조물인 인간이 그렇게 이해를 완벽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숨겨진 하나님,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숨겨진 하나님, 히든 갓.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성경을 통해서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또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또 예수님이 천국에 가신 다음에 약속하셨죠.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가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가르친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의 그 가르침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 오순절 시대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각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어서 바울 같은 경우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바로 성령님의 큰 역사하심과 도움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또 아들을 보내셨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 구속주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와주시고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 하나님이신데 본질은 한 분이신데 인격에 있어서 성부라는 인격이 있으시고 성자라는 인격, 성령이라는 인격, 세 인격체로 이렇게 서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 상호 협력적인 한 하나님이라는 본질 속에 삼의 그 인격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매우 어렵죠. 힘들죠. 자, 잠깐 좀 차를 좀 마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본질을 다 알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계시된 하나님을 아는 거죠. 숨겨진 하나님 본질은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계시된 알려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구원과 창조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은 첫 번째로 이런 명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가 엘 하나님 혹은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뜻은 강하다, 권능이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경외의 대상이라는 분이죠. 우리가 아버지처럼 강한 아버지면 자녀들이 우리가 존경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 창조주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경외의 대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그를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해야 한다. 그게 이제 엘로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이제 히브리어로 엘로힘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국 책, 영어 책은 God, 또 중국 책은 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자세히 보면 엘로힘, 엘샤다이, 엘론, 아도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엘론이라고 이제 부르는 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칭을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엘론. 이런 뜻은 숭고하다, 예배의 대상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할 때 우리가 엘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아도나이라고 부르는데 아도나이는 보통 the Lord라고 부릅니다. the Lord. 신약에서는 로드가 헬라어로 큐리어스죠. 큐리어스가 로드고 구약에서는 the Lord, 주님이 주가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아도나이. 그런데 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 사용이 된 겁니다. 주님 할 때 아도나이 주님. 근데 보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는 않았죠. 하나님께서 전 인류의 뭐예요? 소유자이시다. 통치자이시다. 그게 바로 아도나이라는 거죠. 주인이니까, 우리는 종이고 주인이니까 소유자죠. 소유자.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신 주 하나님을 부를 때 보통 우리가 아도나이 이렇게 부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어요. 여호와 야훼라 그러죠. 야훼 하나님. 주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그런 약속 관계를 말씀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존칭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야훼, 저호와. 야훼는 히브리어고 여호와는 이제 영어 번역이죠. 하나님은 숭고하신 분이다. 피조물과 친교 관계에 들어가시기 위해 자신을 또 낮추신 분이시다. 그래서 족장 시대에는 또 이제 또 이런 용어를 써요. 샤다이 혹은 엘샤다이라는 명칭을 써요. 샤다이, 엘샤다이, 엘 하나님이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샤다이, 엘샤다이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언약의 축복과 위안의 근원이 되신다. 또 하나님은 이 여호와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 있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I am that I am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 누가 보내서 왔느냐? 그러면 그때 이름을 물어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있으라 해서 있는 게 아니고 독립적으로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I am that 나는 있었다. that I am 또 있을 것이다. 나는 있고 또 있을 것이다. 나는 있는 거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또 나는 who I am 내가 스스로 있다고 하는 사람의 나는 나다. 그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와 야훼라는 것이 바로 에고에미처럼 나는 이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또 선한 목자요 할 때 나는 뭐뭐 선한 목자이다 할 때 에고에미라고 불렀죠. 그걸 8번인가 썼잖아요. 요한복음에. 그 에고에미가 나는 이다.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결국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또 이 불별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한번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약속하시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불변하시다. 그게 바로 야훼라는 이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불변성이다. 언약을 하면 변치 않는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야훼 하나님을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로 만군의 여호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그 만군의 여호와는 천군 천사 호의를 받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수발하는 모든 대상으로부터 위험에 존경과 위험의 표현을 할 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런 어떤 권세와 영광과 존엄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오브 호스트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게 이제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엘,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런 또 언약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신약에서는 보통 세오스라는 말을 쓰죠. 이 세오스라는 말이 보통 신약에 많이 쓰는데 바로 이런 엘로힘 이런 말로 이제 번역이 된 거죠. 또 샤다이는 또 바로 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소유격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런 큐리오스 아도나이라는 말 했었죠. 이 아도나이라는 말 속에서도 쓰이고 또 하나님이라는 이런 엘샤다이는 바로 데오스라는 말도 이제 같이 쓰이고 또 이제 또 이런 I am that I am 그것도 바로 로드라는 큐리오스라는 말과
같은 거죠. 알파, 오메가.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장수하실 분.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알파, 오메가.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바로 I am that I am이죠. 처음과 끝. 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불렀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죠. 우리는 그의 자녀고. 자, 이렇게 좀 더 신약에서는 좀 친밀하게 늘 우리랑 함께 계시고 또 재림 때 다시 오실 알파와 오메가, 알파 창조주며 오메가 재림주와 같은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런 관계, 또 나의 하나님 백성과의 이런 관계, 또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친밀하신 그런 관계로 영적인 자녀로서 좀 더 친밀하게 신약 성경은 그 용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용어로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누군가 또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영적인 분이고 인격적인 분이시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뭐예요? 그러나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상처럼 가만히 말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말씀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함께 하셨던 그런 인격성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영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존재라는 말이 상당히 어려워요. 영이라는 게. 첫째로 영이라는 것은 시간,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죠. 영적인 것은. 인간 세상의 차원을 이렇게 초월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영원한 분, 인격적인 분이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한하면서도 완전하신 분이다. 무한한. 우주가 무한하지만 완전하진 않잖아요. 그 우주도 아주 완전 무한은 아닙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무한한 하나님으로서 퍼펙트,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단일하신 분이다. 어떤 혼합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순수하신 한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초월적인 분이시고 또 어느 곳에 계시면서 또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성경을 주시고 선지자를 주시고 또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다. 또 완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순수한 단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신가? 뭐 짧게 쉽게 말씀드렸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바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관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또 설명을 또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아는 것이 참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의 작품에 보면, 특별히 고백록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맨 처음에 나오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첫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하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전능한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어거스틴의 그 작품, 기독교 고전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인격적인 분이시다. 제가 물론 거룩성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어요. 영원하신 분, 또 언약 속에서 그 어원 속에서 엘샤다이, 또 엘론, 그런 용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 또 거룩하신, 영원하신, 무한하신, 변하지 않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갖고
기독교 고전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여기 보시면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강요 이런 책도 첫 페이지 딱 이렇게 피면 바로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독교 고전을 읽을 때 하나님을 잘 모르면 우리가 이 기독교 고전 자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딱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두 번째 보면 인간을 아는 지식이 나오죠. knowledge of God.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이제 인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할 텐데 이런 고전이 바로 기독교 신학을 알아야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이제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기 쉬운 거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상당히 인간이 복잡한 존재죠. 또 신의 영역까지 침범할 수 있는 그런 또 인간이죠. 물론 타락하고 심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도 받았지만 또 어떤 인간들은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생명공학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또 교만과 폭력과 인간의 그런 복잡한 그런 모양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영혼을 가진 존재죠. 인간은 몸도 있지만 몸과 영혼. 그러니까 이제 영혼의 뭔가 이렇게 설명을 또 드리면 좀 쉽지 않지만, 그러니까 어떤 비물질적, 인격적, 그런 어떤, 그런, 우리 인간의 그런, 그 어떤 영적 존재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 분리해서 이렇게 봐도, 그걸 뭐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러나 요즘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 일단 이 영혼이라는 것을 영이 있고 혼이 있다. 혼은 동물에게 있고 영은 인간에게 있다. 그래서 3분설, 세 가지로 인간의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몸이라는 구조, 영이라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 혼은 이제 동물에게 가지고 있는 거, 뭐 이렇게 보는 게 3분설인데, 요즘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주장해서는 안 되고, 또 몸과 인간은 영혼 두 개로 돼 있다. 그래서 이제 2분설, 그것도 조금 이제 설명이 좀 약해서, 오늘날에는 인간은 몸이 있어야 되고, 이제 영적인 부분이 있는데, 영혼, 혹은 이제, 이거 이제, 영적 요소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데, 이 영적 요소라는 것은 비물질이죠. 몸 이외의 물질로 우리의 정신적인 거, 우리의 또 지성적인 거, 우리의 그런, 불멸성,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총합적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영혼, 혹은 뭐 영적 요소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좀 설명이 이제, 영혼에 대한 정의가 설명이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인간이 누구인가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바로 하나님을 잘 알고, 우리가 또 인간을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칼빈 이야기도 했지만,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종교적인 심성, 혹은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지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참된 지식을 가질 수가 있지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은, 자연인간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연인간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우주를 보고 유전자를 공부하고 무슨 과학적인 그런 신비한 것들을 알아도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구속주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도 인간이 너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까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델피 신전에 보면 하나의 신탁, 그러니까 이제 그 신전에 있는 그 사제들이 하는 얘기예요. 오면은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 이 신전에 있는 사제들이 당신 자신을 알아야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명한 그노스티스 솔루톤. 그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 말을 이제 써먹은 거죠. 너 자신을 알라. 그노스티스 솔루톤. 그러니까 인간은 너 스스로 알라는 거죠. 소크라테스. 인간은 덕 있는 그런 인간이 누구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엘리자베스 퀴블러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그 책을 썼죠.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 같이 데이비드 캐슬러가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에서 인간은 평생 진정한 자신이 되는 법,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표라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이 책에 보면은 뭐를 말하냐면 사람이 죽을 때 후회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말기말 환자들, 이제 거의 이제 바로 죽기 직전인 사람들을 임상 케어를 하면서 돌보면서 다 이렇게 듣고 상담해 주는 거예요. 다 눈물을 흘리면서 죽기 전에 후회를 많이 하죠. 첫 번째, 내가 왜 저 사람하고 싸웠는가? 내가 저 사람을 왜 괴롭혔는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말도 못했구나.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왜 내가 참지 못해서 화를 내고 싸웠을까? 또 내가 또 먼 곳에 가고 싶었는데 내가 여행을 못했구나. 내가 그때 참 뭐 먹고 싶은 음식이 있었는데 참 못 먹었구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반성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런 내용의 글들을 쓰면서 결국 인간은 죽을 때까지 자기를 배우고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 자기를 성찰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이 책에서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도서관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엘리자베스 퀴블러스라는 사람이 그런 쪽으로 상당히 많은 공헌을 했어요. 찾아볼까요? 자, 엘리자베스 퀴블러스 로스 나오죠. 제가 이게 2017년 3년 전, 딱 3년 됐네요. 3년. 10월 오늘이 1일인데 3년 전에 제가 이 문서를 만들었어요. 칼빈이 이제 저의 아이디잖아요. 그죠? 칼빈 누르시면 제가 첫째 시간에 설명했죠? 여기 보면 이제 저의 이런 활동에 나오죠? 저의 이 사용자 아이디입니다. 자, 이 엘리자베스 퀴블러스는 스위스 출신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임종연구, 결국 이제 거의 죽기 바로 직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와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연구의 아주 개척자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유명한 책입니다. 임종에 관해서 이제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5단계가 있어요. 재밌죠? 5단계 한번 볼까요? 사람이 이제 당신 이제 의사가 암입니다. 이제 죽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딱 하면은 맨 처음에 뭐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나 안 죽어요. 부정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한대요. 두 번째로는 화를 낸대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위해서 사람들도 헌신 봉사했는데 내가 나이가 40살인데 왜 죽어야 됩니까? 막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화를 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분노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나는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구나. 포기하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제발 제 목숨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포기 상태. 말이 타협이지 포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울해지는 거죠. 아이고 슬프다. 이제 죽게 되는구나. 다른 사람들과 이별이로구나. 그 다음에는 이제
어차피 이제 몸도 없고 힘도 없고 말도 못하니까 내가 이제 죽어가는구나.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5단계의 바로 요 모델을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참 이렇게 변형된 거, 흥정 체험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리자베스 퀴블로스라는 사람이 쓴 그런 책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어요.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에리자베스 퀴블로스 이런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인간이 누군가. 자, 그럼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누군가?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넣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쉘렘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그냥 말을 하면 우리의 어떤 지성, 우리의 영혼, 우리의 어떤 인간성, 책임성, 또 우리의 어떤 거룩성, 그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의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스리는 거 있죠.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런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이 형상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된 존재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독립적 존재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독립한 존재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돌보는 책임이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늘에 있는 새, 바다에 있는 거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런 청지기적 사명을 가진 것이 우리 인간이죠. 자, 그래서 인간은 이런 능력과 또 그렇지만 하나님께 피조된 한계를 깨닫고 또 타락한 죄인인 것을 또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제 중요한 그런 어떤 기능, 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고유한 그런 특징이 바로 해석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해석적 기능을 가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예,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벌써 30분이 지나서 통과하겠습니다. 자, 인간에 대한 정의,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플라톤은 이론론적 혹은 삼분법적 이렇게 봤죠. 그래서 몸, 영혼, 그래서 몸이 이제 영혼을 붙잡고 있다. 그래서 이데아 세계로 영혼이 간다고 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헬라 철학적인 거 보고 성경에서는 인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다. 그렇죠? 그래서 영혼을 가진 존재다. 영혼이라는 것은 그런 비물질적인 영적인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인간은 죄를 져서 타락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부패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죄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의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은 의인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또 인간을 알아야 인간의 그런 어떤 존재, 또 상태, 죄의 상태, 이걸 알아야 어거스틴이 참 그 고백명을 쓸 때 죄를 탄식하고 회개하고 했던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뭐냐?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 반영한 거죠. 최초의 죄는 오리지널 신은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된 거죠.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된 거죠. 그래서 죄가 보편적이다. 이렇게 이제 부수가 있는 거죠. 죄의 보편성. 또 죄는 이렇게 전가된다. 유기. 계속 전해지는 거죠. 죄라는 것은. 또 죄는 형벌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죄는 뭐예요? 반드시 속죄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구약에는 어린 양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제 적용이 돼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거죠. 그렇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하고 그렇게 회개하도록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그래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목소리가 많이 껄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특별히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다음 시간에는 이제 회심, 회개, 믿음, 또 그런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또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